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는 지난주부터 렘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국, 초등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초등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대와 미래를 향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난 렘넌트 다 중요한 거 알지만 저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힘도 없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저는 렘넌트 마음에 사실은 잘 못 품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혹시 이런 분들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망대가 바뀌고 근원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렘넌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녀가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넘어서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렘넌트의 언약입니다. 그 순간에 한나라는 한 사람의 망대가 바뀌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시대에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악한 시대였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애가 타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거를 말씀 전달할 때, 얘기할 때 이사야 6장에 또 언약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묻지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시대와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중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렘넌트 언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녀들과 후대들, 렘넌트를 위해 울어야 된다. 다가올 유랑민 시대 진짜 재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지역에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우리가 일정을 맞춰서 그 바쁜 스케줄 속에도 3박 4일씩 WRC로 왜 모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후대들, 아이들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저는 근데 다음 세대라는 표현과 렘넌트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렘넌트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나는 언약 붙잡고 렘넌트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렘넌트 운동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자부심 가지시고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오늘 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초등 렘넌트들을 이제 두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초등 렘넌트들에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렘넌트들이 복음이 인격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화되는 것이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잖아요. 초등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저희 초등부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찬양하던 친구들이 거의 이제 1,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죠. 그럼 5, 6학년들은 어디 갔을까요? 안 올라옵니다, 여기. 네, 안 올라와요. 왜일까요?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랑 6학년으로 졸업할 때는 거의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만큼 크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근본, 기본, 기초가 다 이때 만들어져요. 이때 보는 거, 이때 듣는 거, 이때 각인되는 게 거의 갑니다. 청소년, 대학, 청년 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구역장 권찰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초등 아이들의 상태가 있어요. 아이들 보면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 같고 막 행동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현장에서 조금만 만나고 아이들의 삶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말로 드러내는 거 말고요. 아이들 마음과 영혼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애들은 두려움도 있고 어떤 애들은 불안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있을 땐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떨 때 나오냐? 집에 혼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또 친구들끼리 있을 때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상처로 각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체 모를 불안감으로 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초등 때 다 어떨 땐 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땐 그냥 숨겨놓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혼자서 화장실 못 가는 애들도 꽤 있어요. 아이들 중에. 우리가 아이들 같이 수련회 해보고 성경학교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불 끄고 잠을 못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무서우니까요. 뭔가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그럼 마음의 불안감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원적인 거잖아요. 뭔가 정체 모를 두려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사용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영적인 사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현장과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는 또 뭐가 있냐? 이제 흑암 문화가 있죠. 또 이제 초등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생활을 합니다. 학교라는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아기 때는 친구랑 좀 싸워도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막 해도 되는데, 이제는 친구랑 갈등 생기면 부모님이 위로해 주셔도 마음이 안 풀립니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장의 아이들, 초등 우리 학교에 이런 영적인 흑암의 흐름들, 여기에 사실은 아이들이 도전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말씀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만 가면 다 뭐 애들은 복음 없잖아요. 또 이런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옵니다. 근데 왔을 때 말씀이 만약에 답이 되지 않으면 이제 또 이게 종교 생활이 돼요.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시급하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가? 되실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사실로 생명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위성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무서워했던 그 사단,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진짜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 현장에서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초등 시기에는 많은 걸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활동도 하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현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영화를 같이 보면서 포럼해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게 초등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의 선생님들 포함해서 초등 현장의 사역자분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같은 중심 마음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시간표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근데 이따 기도회 때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려면 딱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이들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체험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지역에서 이제 초등 우리 현장에서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일도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역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체험되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복잡하게 기도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그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 한 사람, 이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 속의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렘넌트예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번 구역장 권찰 메시지 때 또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 일생을 두고 기도해라. 일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일평생을 두고 후견인으로, 평생을 기도의 배경으로, 기도 속에서도 함께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교회에서 만나면 또 대화 나누고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일생을 두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초등 파트의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올까요? 대중교통으로는 오기 힘들잖아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차로 다 데리고 와주시는 겁니다. 끝나면 집으로 또 보내주시고. 이게 한 번, 두 번은 쉽지만 이제 매주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삶, 나의 에너지, 나의 관심,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여기에 올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렘넌트의 일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냥 한 번 만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늘 마음을 품고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가, 지금 시간표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5인 1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 5인 1조일까요? 뭐 4명이면 안 되고 6명이면 안 됩니까? 중직자, 부모님, 현장 사역자, 교사, 렘넌트, 왜 5명일까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모님 역할을 못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지역에서 중직자분들이 또 이 아이를 품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꼭 5명이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아이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이들이 초등 지나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돼서 막 갈급해지고 방황하는 시기에 자기 핸드폰에 누구 한 명 전화할 교회 어른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밥 좀 사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인 1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입니까? 그런 아이들의 시간표 속에 초등은 영적인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크지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시기예요. 모든 것이 다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 전인사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일평생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건 아이들을 늘 옆에서 보면서 진짜 어떨 땐 이끌어주고, 어떨 때는 좀 혼도 내고, 어떨 때는 격려도 해주고, 이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어떤 애가 자꾸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데 6,000원을 빌렸어요. 6,000원을 빌렸는데 안 갚는 거예요, 얘가 친구한테 돈을. 가지고 왜 안 갚냐 그러니까 자기 뭐 사야 된대요, 다른 걸.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쓰지 마라. 그거 빌리는 거 습관되면 넌 계속 어려움 당한다. 그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뭐 삼촌도 아닌데 막 혼을 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어요. 옆에 잔소리해 줄 수 있는. 그럼 저라도 해줘야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막 너무 잔소리만 하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잘 해주시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이런 하나하나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반에 랩넌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연초부터 봤는데 애가 표정이 없어요. 여자애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애인데 표정이 없어요. 그냥 항상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일부러 막 농담도 하고 막 했는데도 잠깐 웃고 그냥 또 무표정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의 그 반 아이인데 얘가 요번에 그 아이의 고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마음도 굳어있고 너무 마음도 닫혀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진심으로 얘를 두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마음이 많이 열리고 너무 많이 살아났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제 카톡을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 제가 보는데 참 이게 한 사람이구나. 랩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구나.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랩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 한 사람들이 교구와 구역과 지역에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앙을 막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현장 뉴스 기사나 또 인터넷으로도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현장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너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급속도로 아이들의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온 우리 미국에 여름에 훈련 받으러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은 10명 중에 3명이 ADHD라고 해요. 그 정도입니다. 미국이. 그 선진 교육을 하고 그 강대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재앙이 옵니다. 학교에 재앙이 오니 지역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고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생님은 징계받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어떤 6학년 아이 반에서는 한 학기만 선생님이 2번 바뀌었어요. 애들이 계속 신고해가지고 학대당했다.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 선생님이 날 학대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랩넌트 운동의 언약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한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팀입니다.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팀이 초등국뿐만이 아니고요. 미취학, 초등, 청소년, 대학, 청년 모든 지역마다 현장에 이번 여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결국은 기도는 마음입니다. 나의 24고 나의 관심이에요. 진심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초등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린 것 같지만 다 느껴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심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애들이. 지난주에 한 지역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근데 그 떼약볕에 더운데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전 정말 안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안 가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가자는데 어떡하겠어요.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남자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장로님들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바쁘신데 아이들하고 축구하는 건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챙기는데 장로님 두 분이 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실까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이들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축구를 하려면. 그래서 장로님, 골키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뛰어도 되잖아요. 장로님도 골키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공을 막 골대를 계속 넘겨서 차는 거예요. 뭐 애들이 배려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살살 차야지. 애들 그렇지 않습니다. 막 차는 거예요. 장로님 얼굴을 향해 차고, 장로님 계신데 골대 뒤로 넘겨서 차고, 그러니까 막 장로님 넘어지시고 막 뒤로 공 주스러 가시고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야 너희들이 주워와라 공.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애들이 주워왔어요. 제일 힘들게 그날 뛰셨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그 더운 날 아이들하고 같이, 사실 안 가셔도 되잖아요. 장로님인데 그냥 포럼하시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토, 일 세 가지 뜰의 시작은 이런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한 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언약을 붙잡는 오늘 금요 기도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숨은 문제들, 틀린 생각들, 각인들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